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짐을 피하고 피할 길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올해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만 빠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이 절박한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이 지역 자체가 이 헬라 이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타락한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요. 이 음란함과 이 쾌락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이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음란함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마치 광야에서 생수를 찾는 것처럼 아주 어렵고 치열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쭉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일지라도 너희가 교만하거나 또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결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믿음 생활을 많이 했고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내가 지킨 게 얼만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사역에 열정과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넘어짐을 경계해야 되고 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 넘어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전하면서 뭔가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뭔가 잘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 나는 믿음이 소위 말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역시도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생각을 서슴없이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들이 완벽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면서 죄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넘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들은 스스로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선조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쭉 앞에 나열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 형편에서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런 문제들에 우리도 봉착할 수 있다. 그런 문제들에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도 이 자타가 공인하는, 모두가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을 생각하면 그분 정말 믿음 좋지. 그분 정말 열심히 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신앙적인 지식도 풍부한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일입니다. 신앙이 좋고 열심이고 열정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열정과 열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물론 성도들이 다 믿음이 강하고 신앙적인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역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지식이 풍부하다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이 강하고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열정과 열심이 있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그 안에 또 자리를 잡게 되냐면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만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완성된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결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짧은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성경적 지식이 넘쳐나고 뛰어나다라고 한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지식은 심겨져 있으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고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그때가 바로 언제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때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고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것 같고 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안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대다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멀리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에요. 자신이 설 수 있다라고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정말 괜찮아. 내가 볼 때 내 믿음은 살아 있어. 역시 최고야. 뭐 이런 지금 어떤 자아도취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기는 나 스스로 잘났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한 자들을 치고 먼저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데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로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동시에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종종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테스트하신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편,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때로는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때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떠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속 종교나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에는 아주 분명한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시련에 대한 자세예요. 시련, 어떤 고난에 대한 자세. 여타 세속 종교나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보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이 화를 막아서 안정을 추구하는데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왜 신을 믿어요? 결국 자신들의 화를 막기 위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막아주기 위한 그 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 전통에 많이 물들어 있는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일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을 생각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고통이 없고 역경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실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은 고난이지.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 믿음을 잘 이겨내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그 고난을 잘 뛰어넘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리고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명백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이 기독교가 현실 지향적인 종교가 아니라 내세 지향적인 종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 저 시험을 통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자라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나와 더 대화하고 나와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때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울로 말미암아서 늘 시기심으로 죽음의 그 위기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험을 지속적으로 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이 40일간의 금식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테스트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하나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시험이 있으면 그 다음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어때요? 한 번 중간고사 보면 끝납니까? 기말고사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말고사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중간고사 또 기다리고 있어요.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시험이 있어요. 왜 시험이 있죠? 내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원하신다라는 거, 확인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험은 즐거운 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어렵습니다. 이 시험이 때로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 괴로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겠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빚어내시겠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보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어떻게 하신대요?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시험의 그 범위를 어떻게 하세요?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를 안 가르쳐주고 여태껏 너희가 배운 데서 다 나올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중간고사를 볼 때는
뭐 중간고사 그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딱 이렇게 알려줘야 그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험의 범위를 한정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곧 자기 백성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초등학생에게는 어떤 시험 문제를 내야 돼요? 초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죠. 초등학생에게 중학생 문제를 낸다, 고등학생 문제를 낸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허덕이다가 낙담하여서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긴 하지만 넘어질 듯 하면서 안 넘어지고 버티고 그리고 다시 결국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은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어쩌면 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욥이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10 자녀가 다 한 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몸에 악창이 나고 결국 그 아내조차도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몰아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이러한 모든 시험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즉 욥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멀리함을 아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으나 욥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심을 통해서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시험만 주구장창 받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는데 또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 지나가는데 또 시험, 계속 시험만 있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봤는데 하다 보니 피할 길이 딱 보여요. 그럼 어때요? 야,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구나. 글로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 보니 또 시험이 다가와. 그런데 또 그 시험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잘 살고 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이 없이 시험만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을 견뎌내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시험을 이겨낼 우리가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할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할 길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시험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시험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시험에 시선을 고정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시험 뒤에서 움직이시고 그 시험 뒤에서 역사하시고 결국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얽혀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모든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